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난 추위에 살아남으셨군요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위에 살아남으셨군요. 한 번 더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밤새 무고하셨군요. 옛날에 참 그 인사 많이 나눴어요, 그죠? 인사 나눌 때.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주말에 한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온도계에 13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정말 텍사스에서는 오래간만에 그런 한파를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 11시쯤 돼서 눈발이 막 날리기 시작을 해서 한 1시간을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좀 눈발이 날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괜히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연락을 해서 취소를 하고 한 주간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그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과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 바뀌게 됐어요. 토요일날 설교할 거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주일날 설교할 거를 이번 토요일날 하게끔 본문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보관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음식을 보관할 때는 뜨거운 곳이든지 아니면 차가운 곳, 냉동실에다가 음식을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보관하는 이유는 병균이 뜨거운 곳이나 아니면 차가운 곳에는 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바르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두 군데다가 음식을 보존해. 만약에 음식을 미지근하게 놔둔다면은 병균이 아주 그냥 내 때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는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유혹이 가까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아예 시험이나 유혹이나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에 얼씬도 못해요. 언제는요,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뜨거워져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까이 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되면은 병균이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지가지 시험으로, 유혹으로, 불평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하나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종말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어요. 사회적인,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천체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되게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 초에 사역자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좀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목이 많이 좀 쉬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열심히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헌신하는 것 같은데 또 헌신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정쩡한 거예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 이런 크리스찬을 일컬어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다,
nominal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썬데이가 되면은 응당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어떤 때 교회를 오면서 정말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될 거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나오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에 가득 차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그냥 교회 가는 거, 내가 맡은 거 이거 그냥 하는 거,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그 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더라도 그때의 한국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엄청 뜨거웠어요. 엄청 뜨거울 때는 우리나라 산골짜기에 사찰, 절이 있던 곳에 절수보다 기도원의 숫자가 더 많아질 때가 20, 30년 전에 우리 한국이었어요. 원래 절은 산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워졌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해서 교회마다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절에서 산에서 저르는 거, 스님들은 뭐 하세요? 목탁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시잖아요. 목탁 소리가 밤 늦게 끊어져도 기도 소리는 산골 깊은 곳까지 메아리 치던 때가 20, 3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하는 게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의 기도원들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를 않는 사태가 됐어요. 기도원은 지어졌어요. 골짜기마다 기도원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원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하나씩 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원은 암자로 변해버리는 기도원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기도원의 문제만 아니고 도시 속에 있는 교회들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장년들 출산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 학생들의 교회 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유년주일학교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시골에 있는 유년주일학교는 아예 폐쇄가 돼서 어른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게 오늘 한국 교계의 문제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런 심각성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이보다 더 나아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장 목사가 미래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건 비관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상태를. 교회들이 현재의 상태를 바로 알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은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아이폰은 1년에 한 번 이상 변화를 줘요. 왜냐하면 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버리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해버려요. 빠르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쁘게 변해가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교회들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은 채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자세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이 도태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몇백 년 먼저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럽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0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교회들,
어마어마한 돌로 고딕으로 교회를 지어놨던 그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바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마약 소굴로 변해버리고 있는 유럽 교회를 우리는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냥 뉴스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실이 다가올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느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민 떠나기 전에 옆집이 예수 믿는 가정이면은 그 예수 믿는 가정의 옆에 있는 네이버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집이 순이, 도야, 그 우리 부산에서 그 남매들이 살고 있던 가정인데 그 아버지께서 부산 해양경찰이에요. 한번 나가시면은 며칠씩 해양경찰 순시를 하고 돌아오는 분이에요. 돌아올 때는 명태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에 아이가 아프다고 그 어머니가, 순이 엄마가 구슬했어요. 구슬. 그래서 무당을 불러놓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되시는 그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해양경찰 그 순시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분이 이야기를, 이런 망할 집안,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푸닥거리를 하냐고 밥상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구다는 무당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무관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교회 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못 가더라도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문턱을 드나듭니까?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자기는 부족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뻔뻔하냐?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뻔뻔하냐고. 교회 다닌다면서 술, 담배 하는 거는 그냥 고통이지만 도박하러도 다니고 남의 돈도 떼먹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왜?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갈 수가 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 수 있지만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너희가 빛의 모습으로, 너희가 소금의 역할로 썩어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라.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야만 되겠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착해. 빛과 소금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실이 착해, 진실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 들려야만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은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터전에서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학생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와, 진짜 당신하고 같이 놀고 싶다. 당신 가게에서 내가 일하는 게 너무 기뻐.
당신이 주인이면서 인플로이인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인플로이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곳의 주인이 당신 때문에 내가 진짜 사업할 만 난단 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페이를 주고 더 잘 대해주고, 당신이 주인인데 당신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르게 나를 대해주니까 내가 너무 세상 살만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어울릴 때도 사람들은 다 세상 비판하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중동이야, 정중동.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요동치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세상 삶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당신 살아가는 게 진짜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당신 살아가는 거는 진짜 살아가는 거네.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게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고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래 목양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구원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에 얼마 동안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렇게 지내온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무척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얼마가 흘러갔는지, 어떤 분은 1년이, 어떤 분은 5년이, 10년이 흘러간 지금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지금도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예배 나오기 전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을 향해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오늘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을 때 그때의 그 첫사랑을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영성까지도 열심까지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017년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주셨는데 금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돼. 주님은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오늘 16절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왕 이민 생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좀 뜨겁게 해야지. 좀 뜨겁게 해야죠. 그 뜨거움이 식어진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식으면은 죽은 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을 때 제일 먼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임종당하시는 분을 뵙고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가 임종당하실 때도 있고, 제가 눈 감겨드린 때도 있고, 장례식을 하다가 마치고 파이널 뷰를 할 때 딴 분들은 그냥 인사를 하지만 저는 얼굴에다가 손을 한 번씩 대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저는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살아있는 사람은 만지면 따뜻해요. 죽은 사람은 차가워진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영적인 어떤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은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빠져도 전혀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만을 향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영적으로 식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예배를 빠지는 것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을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입술이 굳어버려가지고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도 이게 깊이 기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만 잡념이 들어오니까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시간은 30분 앉아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 기도한 내용은 없어.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식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괜히 영적으로 식어지면 쌀쌀 맞아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뭐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교제를 안 해요. 다가가도 교제를 피하고요. 교회 봉사를 좀 하자고 제안을 해도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 못하는 것 아닌데 자꾸만 사양해. 왜냐하면 영적으로 식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응들이 영적으로 식어질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 오게 되면은 천하의 장수가 따로 없다니까요. 목회자도 영적으로 식어지면은 그런 현상 똑같이 나타나고, 목자라도 영적으로 식어지면 똑같아지고, 집사라도요 똑같아져요. 영적으로 식어지는 데는 장수가 없어요. 그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노니,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기는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자기는 살아있대. 근데 주님 보실 때 넌 지금 죽었어 그러는 건데, 누가 말이 맞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죽었다고 그러면 죽어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열심을 갖고 합니까? 이단들도 열심을 갖고 해요. 신천지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제 아리클을 보니까 영국에 니키 캠블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한국의 신천지가 들어갔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체를 영국 사람으로 만든 그 단체를 조직해서 신천지가 영국 교회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니키 캠블 목사님이 워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체에, 그래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교제한 다음에는 밖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야, 소그룹으로.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알고는 경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국까지 가서 영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선교사들이요? 아니요, 평신도들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집안도 망하고 영혼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로 열심을 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열심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열심을 잘못되게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도하는 그런 성경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나도 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기도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엘리야처럼 기도해 보겠다고 애를 썼던 적도 있어요. 엘리야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엘리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말하면은 누구에게가 나는 절대로 뒤떨어지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 그랬어요. 내가 선교 여행 다니는 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기는 크게 되는데 여기는 크게 안 되죠.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한 번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한 번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가운데 한 가지의 특징은 초대교회에 여러 열심 있는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겨진 교회 뭐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도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정말 열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모이기에 열심히 했어요. 뿐만 아니고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거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 구제에서도 그들은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그들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모든 거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들 보면 힘썼다. 그게 뭐냐? 열심히 했다, 그 표현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2016년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2017년도에는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고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런 열심을 가지고 2017년을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나 전도팀인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에서는 두 번째로 큰 대학이 아테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긴 대학이 있었어요. 철학을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 순례팀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거리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테이블마다 앉아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들은 철학이라면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이론이라면은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싶어하는,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너희들이 보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신도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들에게 프리칭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가 그런 곳이에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신앙생활만 열정을 가져서 될 것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사실은 열정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위대한 예술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게 미술에 관계된지, 음악에 관계된 건지, 문학에 관계된 건지, 아니면 건축에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예술품이 나오게 된 이면에는 그 작가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술품에 어프로치를 했겠냐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한 작품 속에 쏟아져 들어가 있으니까, 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작품 하나가 100년 후에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네요. 300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지금 우리는 바하의 음악을 듣고 핸델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고 있네요. 왜? 그 하나의 그냥 만든 작품이 아니라 열정이 들어가고 혼이 들어간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군인이 열정이 들어가면 희생을 감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과학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하게 될 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열정이에요. 과학자가 열정이 없으면 그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운동선수 가장 중요한 건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여러분, 운동선수의 신기록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이 뒤에 받쳐주니까, 그것이 동력이 되니까 신기록이 나오는 거지. 저는 우리나라 수영선수 가운데 박태환 선수, 와, 진짜 뛰어난 선수구나. 세계, 우리나라 수영이 잘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록을 세워서 세계를 능가하는 선수가 되지 않았느냐고요. 그게 뭐가 들어갔을까요? 하루에 8시간씩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열정 없이는 어떠한 위대한 작품도 일도 생기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열정은 그것만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열정은 우리의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식으면 모두 함께 식어버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의욕도 식어버려요. 우리의 삶이 따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료해져요. 무료해져. 열정이 없으면. 어느 나라뿐인지 모르지만 92세에 대학에 들어가서 96세에 대학을 졸업을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도 물론 27, 28 그때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클래스메이트 가운데는 20살짜리 클래스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공부를 해.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월남전에 참여하느라고 공부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리타이어하고 나서 머리가 허여졌는데 젊은 아이들처럼 반바지 입고 백팩 메고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계셔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눈여겨보실까, 누구를 찾으실까 볼 때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요? 그의 인생의 현 주소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치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다윗은 자기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자기는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형들 다 쳐다보더니 아니다, 너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더 없느냐? 막내가 지금 일터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 개를 불러오라. 개 불러오니까 얘가 맞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기드온도 역시 타작마당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밭에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잡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어린 요셉은 어릴 때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늘 팔려간 그 존재 자체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냐고 요 티네이저가 말이에요. 17살짜리가 외국에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나는 이집트어를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 이집트 사회에서 살아나려면, 애굽에서 살아나려면 언어를 배워야 돼. 언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그 나라 문화를 배웁니다. 결국 13년 후에 30살에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의 인생에 꼽으라면 뭘 꼽겠어요? 열정. 열심이에요. 열심. 허비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분명히 두고 나가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교회, 당신의 머리가 되시는 몸 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부지런한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배짱이처럼 그냥 한가롭게 음악이나 켜고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당기면서, 그물을 당겼는데 고기가 잡히지가 않아. 또 쳤는데 또 잡히지가 않아. 그래도 그렇게 지쳐있지만 그러나 계속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한 번은 세관 옆으로 지나가는데 비록 세리였지만 그 세리의 역할 가운데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사업을 경영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로 하시든지 학업의 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든지 좀 하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하자. 아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고양이도 이계 언어를 해야 쥐를 잡아먹는데요. 야옹 하는 것만 가지고는 쥐를 못 잡아먹는데, 고양이도 지혜를 피워가지고 어떤 때는 멍멍 하면은 쥐가 꼼짝 못하고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은가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이왕 이민 와서 살아가는 거, 이민 생활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에도 성공하는, 하나님은 늘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정말 부지런하게 그 시간을 바르게 쓰는가, 그리고 열정 가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왜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열정 가진 사람을 좋아할까? 하나님 자신이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에 들어간 얘기가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바로 아는 게 좋겠어요. 주님을 바로 아는 것, 그건 뭐냐면 주님은 열정의 주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상담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부부가 온다면은 아내는 부부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 남편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또 아내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래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대.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닌가 하면 결혼하기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쭈 그걸 몰라서, 사람이 어떤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예?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걸로 철떡같이 믿고 결혼한 분 계세요? 착각이에요, 착각.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세상은 별로 없어요. 행복은 자기 속에 있는 거라고요.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했대.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사람이 해라고 자꾸만 해서 내가 결혼한 게 아니란 말. 그런 변명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람이 변해버린 거고요. 왜 그걸 모르냐고. 우리의 사랑은 3년이 지나면 식어지게 돼 있어.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니까 서로가 무난하지, 사람은 다 변하고 사랑은 다 식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배우자에게 아직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냥 10년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애걸복걸 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상이에요, 망상. 그 대신 내가 생각을 바로 가지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사랑하는 걸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은 자꾸만 그렇게 여기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자녀들도 이게 셀프 이스템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렇게 그 사랑이 뭔데? 부모로부터 받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 결혼 상담을 하면은 부부 될 사람들에게 서로의 단점을 적어보라고 해요. 꼭 부부 상담에서는 제가 100% 그렇게 다 요청을 해요. 약점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스트롱 포인트도 적게 하고, 위크니스 포인트도 적게 해요. 여기 제가 부부 상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미리 좀 알라 이거예요, 알라. 근데 그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어요. 이 사람에게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진짜 착각도 무지무지한 착각을 하는 거지. 이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래. 그 말은 뭐예요? 다 장점밖에 없다 이거야. 미쳤지, 미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근데 1년 후에 부부싸움을 하고 찾아왔을 때 똑같이 단점을 써보라고 그러면요, 한 장 다 쓰고 목사님 한 장 더 주세요. 너무 쓸 게 많은 거야. 1년만 살아봐도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말세의 교회들아, 너희들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칭찬할 게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런 게 싫어. 너희들 이런 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닌데 너희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희들 토해내버릴 거야.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싫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it.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요. 아니면은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보시면서 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감추지 말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일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요즘 잘 쓰는 단어로 완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다시 잃어버린 영성을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좀 아멘. 다시 내 식어진 영성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 불을 붙이는 것을 6월 달에 가서 하려고 9월 달에 가려고 하지 말고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복은 그냥 이미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